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주장하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여기 오늘 주제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흔들림 없는 평안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평강이십니다. 여기 주장하다는 말은 의미상으로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한 지인들하고 서울 투어를 좀 갔다 왔습니다. 북촌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남산까지 이렇게 막 쭉 걸었습니다. 저는 북촌 마을 옆이 청와대인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막 걸으면서 보니까 요 옆이 청와대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청와대 앞을 딱 지나가는데 길을 건너려고 해도 통제하더라고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면 거기 쭉 몇백 메다 간격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시지 말라고 아주 부드럽게, 아주 심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게 통제하진 않아요. 그런데 부드럽게 이렇게 가시라고 안내하더라고요. 통제구역은 아무나 갈 수 있으니까 못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무엇을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통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통제구역의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평강을 깨트리는 모든 문제가 주님이 주장하시면 통제되어지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아무나. 이 참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평화가 구현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역. 어떻게 선택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선택한 사람에게 이 평화의 영역이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평화를 잃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심하게 오해를 받았을 때 평화를 잃습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계획을 짜서 하는 분이 저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이 그분은 없어서 제가 전달을 하는데 이 다른 분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고 자기는 자꾸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 평화가 딱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달을 제가 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다 이렇게 관여를 한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순간들이 평화가 깨집니다. 근데 평화가 깨지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걸 뭐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평화가 깨진 상태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순간 그렇게 좀 평화를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뭐 하느냐 주장하시도록 주님이 나의 평강의 근원이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것에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중에 사진 하나를 이렇게 딱 끼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딱 이걸 잡고 계셔요.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풍랑이 막 파도가 심하게 쳐서 배를 막 삼킬 것처럼 그런 파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 평화롭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요? 풍랑이 일고 도저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탄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제가 그 그림을 거기다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깨져서 방황을 합니다. 제 처남댁이 전화가 왔습니다. 처남댁의 남동생의 부인이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이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처남댁의 행동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처남댁의 남동생의 부인의 태도가 막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계속 미워하고 당신 때문이라 그러고 이렇게 막 해서 이 누가 말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하면 회복이 됩니다. 지금 그 상태 때문에 주변에서 너무 신경 쓰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삶이 전체가 그렇게 변해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를 봐주고 그리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경과가 된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상태가 많이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그렇게 깨졌던 그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평화를 깨뜨렸던 순간에 다시 회복하기 쉬운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거길 벗어나면 평화가 깨진 것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또 에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선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정과 건강 175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순종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순종이 뭔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이렇게 방문을 오시거나,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이렇게 지도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사경회나 뭐 1년에 한두 번씩 강사들이 배정이 되죠.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주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이제 방이 뭐 이렇게 따로 없으니까 목사님과 제가 같이 이렇게 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좀 잠을 험하게 자서 이렇게 거꾸로 몸이 돌아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갔다 목사님이 오시다가 제가 거꾸로 자니까 목사님이 거꾸로 같이 주무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친해집니다. 목사님과 친해지시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이게 목소리 훈련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할 때 이렇게 볼펜을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우고 발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바둑알을 혀 밑에 이렇게 넣고 그리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 때 그렇게 넣고 똑바로 읽는 연습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산이나 들로 가서 볼펜을 끼우고 그런 연습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좋아졌나요? 예. 제가 그전에는 이게 발음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 조남이 정의자 환자인데 이 가운데 의자를 발음을 못해서 맨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조남도 제대로 이 얘기를 못하는 정도로 발음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난 다음에 이 발음이 아주 좋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음성도 이렇게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이 딱 주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얘기를 하다가 엉뚱한 쪽으로 흘렀죠. 근데 그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제가 훈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와 함께 일주일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재명 씨는 너무 착해. 근데 착해도 너무 착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 오히려 제게 큰 축복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순종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더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 말없이 순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것이고 순종하면 그대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에게 주어진 것이고 순종하면 그대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또 여기 교회증언 4권 244쪽에 그대가 더하기 법칙에 의거하여 살면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분의 은혜를 곱하기 법으로 주실 것이다. 그대가 더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곱하신다. 여러분 이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얼마인가요? 2죠. 1 곱하기 1은 뭔가요? 그때는 상황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서 시작부터 큰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에는 하나님이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더하기, 예를 들어서 20 더하기 20은 40분이 안 되잖아요. 20 곱하기 20은 얼마입니까? 400이에요. 이제 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하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곱하고 계신다고요. 이 법칙을 알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해결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것을 육신적인 것에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계산하다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역할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속에 그 어떤 틀을 딱 가둬놓고 계산하다 보면 그 계산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어요? 더 넓게, 더 폭 넓게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활하면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어지는 비결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면 사랑은 그 소유자에게 우아함과 교양과 호명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해준다. 사랑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음성을 부드럽게 한다. 그것은 사람 전체를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한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데 이는 그것이 하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4권 559쪽입니다. 560쪽에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의 능력의 발이 되실 것이며 그들의 노력에 성공이 따를 것이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평화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경험해 보셨죠?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마음의 그 행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용서를 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용서하는 일을 한없이 하십니다. 이번만큼은 너 봐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안 봐주신 적 있나요? 우리 공집사님 안 봐준다고 하고 안 봐주신 적 있나요?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너 요번만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해 줍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와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실수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마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가 먼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험전도 102쪽에 허물을 찾는 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할 수 없다. 허물을 찾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싶은 사람. 저도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이렇게 동료되어져서 같이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허물을 찾는 마음에는 평강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 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부르짖으라. 오직 그분만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주고 심령의 평안을 주실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우리 장미정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장미정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보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얘기는 아주 안 좋은 상황 속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무릎이 이렇게 까졌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거 이 돌 때문에 걸려 넘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한쪽 다리만 다친 게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안 좋은 상황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도 감사하는 것. 여기에서 범사라는 말은 즐거운 일은 물론이고 불쾌한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은 물론이고 아주 복잡한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승리나 패배나 슬픔이나 어떤 순간에도 최악의 경우라도 최선의 상태인 것처럼 감사라는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닌 아주 특별한 것을 받은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를 달라지게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다. 치료봉사 251쪽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건강과 기쁨은 그것에 의하여 증진된다. 건강이 뭐의 습관이 되었을 때 증진된다고요?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때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뭐만 증진돼요? 건강만 증진됩니까? 건강과 기쁨이 증진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지나요? 주님이 하신 약속은 지켜지나요? 아멘. 분명히 지키십니다. 이 약속에 의심하면 지켜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하면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인의 의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평가되어지는 것이 이 감사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순간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이르러 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오늘도 통제된다는 것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어떤 울타리가 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경내로 누군가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통제되어진 것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죄악이 어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수많은 것들이 이게 통제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제되어진 축복 속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주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순간에 처하든지 상황이 심각하든지 상관없이 그때 평강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 안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 행복이 우리의 삶에서 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